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우리 30절에서부터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모아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보세요?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어이구, 어쩜 일이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장관을 좀 맡아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님께서 나를 기억을 다 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보다도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오늘 이 시대에 자네가 선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산골에서 농사를 짓던 무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을 주셔서 부름을 받고 그 길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마리아 성, 여러분, 왕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딱 서서 한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그리고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선포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 북한 김정은한테 가서 여러분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없답니다. 예, 다 총살 당하고 없대요. 김정은보다 더 악한 놈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선지자든 백성이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말을 전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노발대발하고 아합 왕이 노발대발하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듣습니까? 부르신 하나님 그를 보호하셔서 어디에? 그리 시냇가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까마귀 떼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먹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가 숨을 곳이 없어. 그러니 국경을 넘어서 저 시돈 나라에 가서 그 조그마한 그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가부가 있을 테니 그 가부의 도움을 받아서 은긋 생활을 시작해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더니요, 그 사르밧 성문 앞에 이 부인이 미리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엘리야를 자기 집에다가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에 그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또 엘리야를 섬기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부르심,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합이라면 아합을 향해서 우리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라면 그리스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요? 사르밧이라면 사르밧이라도 우리 순종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는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 이꼬르 2 이 계산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 더하기 1은 1 그 계산법이라야 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으로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1입니다. 이러면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1 더하기 1은 얼마? 옳지. 아이고 이제 뭐가 된다. 이 계산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가지고 1 더하기 1 하면 2 이래 해야지 1 하면 틀린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세상의 계산이 있고 하나님의 계산이 있거든요. 세상에 수학이 있고 산수가 있고 하나님의 산수와 수학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고, 어떤 희생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3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다시 아합에게로 가거라. 네, 가서 비를 내리리라고 선포해라. 아멘.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니냐. 엘리야를 향해서 막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 진노와 분노, 이 대노 앞에 여러분 그 앞에 움츠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소? 그런데 과연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훈련받았잖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지. 왕이 무슨 소리고? 내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직과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겨. 아직도 니냐 내냐 이게 분간이 안 되냐? 니냐 내냐 내냐 니냐 어디요? 아합은 열이면 10가지, 100은 100가지게 다 네 탓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백성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지금 보내서 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 탓도 있다 이래 나와야 인간이지. 근데 끝까지 아니요. 다 엘리야 니놈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들도요 다 답답고 뭐 힘들고 이러면 다 엄마 탓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빠 탓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오면 이제 목사님 탓이다. 그래도 안 되면요 윤석열이 탓으로 또 돌린다. 알아이. 참 우리나라 국민성은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참 이런 거는 좀 고치면 좋겠어요. 이게 타성이 젖어 들어가지고 왜 억눌려 살다가 5,000년을 억눌려 살다가 보니까 크게 감당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게 네 탓이야. 내 탓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탓입니다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줘서 그러면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아서 왜? 거기서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다가 제사를 한번 올려봅시다. 그래서 어느 제단이든 간에 불이 내리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인 걸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좋다 그러잖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예요. 완전히 어떻습니까?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디로?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영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로 모이라는 주님의 영을 받아서 여기 다 순종하고 나오셨잖아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영을 거절하고 지금 다 무노래 가시면 나빠. 이 주님의 영이거든요. 이 영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구름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마음에 오늘 선택하고 우리 결단해야 된다. 하느님이냐 바알이냐, 바알이냐 하느님이냐, 이거 분명하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시련이 끝이 없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아방의 그 권력 앞에 그들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기권을 했다 하네, 물어보니까. 그러면 기권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수결로 찬성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권한 400명 그 뜻을 모아가지고 850대 1이지.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불을 내리소서. 왜? 풍년의 신, 부유의 신, 전쟁, 승리의 신, 그게 뭐 바알의 신. 그런데 바알 신이 비를 지금 내려서 못 내렸어. 3년 6개월 비 한 방울 못 내렸잖아요. 밤에 이슬 한 방울 내리게 하지 못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장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라고 응답이 없어요. 옆에서 엘리야가 부추깁니다. 아, 바알 신이 지금 출타 중인가 없는데 빨리 돌아오시도록 더 크게 외치라, 이놈 식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앙사를 찌기고 앙탈을 찌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가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불을 내리라고, 불을 내리라고. 아, 너그 바알 신이 지금 오침 시간인갑다. 더 크게 외치라, 깨나도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약을 받아가지고 막 절규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가 지기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작것들아, 이제부터 내 차례다. 저리 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리 가까이 와. 모든 백성들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제단을 수축을 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첫째가 뭡니까? 12돌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12족속으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 무너진 12제단을 세웁니다. 그걸 누가 허물었습니까? 아합이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 허물어진 12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성경대로 미안합니다. 각을 떠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또랑을 팝니다. 깊은 또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몇 동이를 갖다 부었다고요? 12동이를 갖다 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또랑에 물이 꽉 찼습니다. 이제는 막 성냥불로 아니라 무슨 불로 갖다 붙여도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재물부터 12통을 갖다 부어놨으니 여러분 어떻게 불이 붙을래요? 붙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엘리야가 뭘 믿고, 그렇지 않아요? 뭘 믿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뭘 믿어? 하나님 믿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뭐 잘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울주에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7절을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을 하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 주의 불이 임하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제단을 수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 운동을 몇 번요? 어찌 그렇게 잘 압니까? 2번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신약에는 뭡니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요? 교회 세우려고 오셨잖아요. 무너진 구약의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기도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나라도 꺼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가진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직장도 생업도 사업도 공부도 되는 게 없어요. 기도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사탄이 장난입니다. 예수는 믿어라. 기도하지 말고 믿어라. 찬송해라. 기도하지 말고 찬송해라. 봉사해라. 기도는 하지 말고 그게 맨날 봉사하다 싸우지. 아유, heb시바도 좋고 찬양도 좋고 찬양 마해라. 기도하지 말고 해래. 그러니까 성가대가 맨날 싸우고 찢고 뽑잖아요. 기도가 있는 찬양은 하나님 비파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울주의 찬양이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는 찬양 백날 연습해봤자 너그 노래다. 여러분, 우리 왜 찬양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해요. 근데 혹시 좀 장경희 권사 좀 약발이 좀 안 떨어지나? 어디 갔노?
예전에는 찬양하면 막 기도가 막 있더니 요새는 보니까 웃음소리는 들리는데 기도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 그런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30분 찬양 연습하면 30분 기도하고 하면 좋겠어. 반주하는 것도 기도 없이 나. 방송실 여러분들도 가정에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가정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거든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업이요 안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막힌 답이 열립니다.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기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간다. 진학의 길이 열립니다. 장래가 열립니다. 뒤끝 혼란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라 해봤자 여러분 앉아있어 보십시오. 창문에서 바람 들어오지, 바닥에서 올라오지, 천장에서 내려오지요. 그게 돼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한 입을 막 덮어쓰고 그거다가 또 코 이렇게 흘리는 개구쟁이 덩어리 얹혀 얹고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철학기도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근데 오늘날 교회들 가보십시오. 불이 꺼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니까 여러분 기도가 꺼지니까 어떻습니까? 촛대를 옮겨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지금 여러분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이게 마지막 이 촛대가 이스라엘로 가면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한 시간도 이렇게 나처럼 기도할 수 없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기도하시지 않으면 않고 없는 죄송합니다 찐빵이다. 약방에 감초가 없으면 그 약이 안 되잖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겁니다. 왜? 살아있는 교회에 영혼을 천억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데나 붙이겠어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아무 교회나 가라 가시겠습니다. 엊그제 광주에서 근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아이들 울주에 맡긴다고. 목사님 좀 꼭 좀 맡아달라고. 발버리 전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네가 책임지고 좀 해보라고. 오늘 일부 예배 어디다 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식을 아무 학교나 아무 교회를 안 보낸다니까. 자신도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찾아가지. 할렐루야.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 찾아가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 여러분 딱 어느 교회 와서 앉아보십시오. 교회가요 어쩐지 푸근하게 또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데에는 그런 살얼음이 그냥 어는 것 같고 살바람이 불어오는 것. 또 추워라. 그거 입고 싶지를 않아.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예배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세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정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기도할 때는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붙으면 정장. 그 다음에 뭡니까? 정좌. 엉덩이를 뒤로 갖다 붙이시고 꼬는 다리를 절대로 꼬지 마시고 면접 받을 때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정시. 시선을 목사를 향해야 돼요. 이 시간에는
성경 보면 안 됩니다. 휴대폰은 더더욱 아니 되옵니다. 목사를 향해서 정시.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이 하시죠. 정청. 귀를 강단에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강단에 기울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중층에도 아멘. 중층은 항상 저분 점잖은 사람들이 저 올라가시니까 소리가 적어요. 정청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성격상 아멘을 못하는데 성격 고치세요. 아유, 나는 양반이라서. 양반은 아멘을 잘하는 게 양반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나이로 2024살인데 당신은 얼라요. 하나님 앞에는 어른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하면 좋겠어. 왜?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 그 예배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됩니다. 그냥 뭐 헐레벌도 아니거든요.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교회 다 나오세요. 우리 이상일 장로님, 우리 건설 저렇게 몸이 불편하셔도 내가 일부에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저 할배하고 뒤에 떠와 저를 도리 맞이해 주신다니까.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성공하느냐, 예배 실패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어떤 우리가 어려움,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 예배를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는 방해받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배를 가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아이들이 자다가도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면 애들이 여러분 뻘떡 일어나서 여러분 눈곱을 닦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로 길러내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는 놈도 뚝 그치도록 아이를 길러내십시오. 다른 거는 다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경건 예배는 부모님이 아주 따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 요새 다 내하고 같이 늙어가지고 잘라고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제일 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화장실 옆을 가보면 막 난리 납니다. 막 아들 막 그냥 막 임새끼 막 난리치기입니다. 예배 시간 떠들었다고. 그 지금 보십시오. 아들 입신한 아는 있어도 예배 시간 떠드는 아는 없잖아. 올 주에는요. 예뻐. 잠을 자도 저래 예쁘죠 아이가. 아들은 저라도 예뻐요. 할매들도 예뻐. 많이 자세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기도도 교회 와서 기도하다 주무세요. 하나님 다 봐줍디다 여러분. 어제는 막 춥도 안 하고 덥도 안 하고 우리 정장로님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와서 철하잖아.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내 목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내가 가만히 보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10손가락이에요.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5손가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시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뭐하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울산에 간절곳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곳이 간절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소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요? 하늘 품고 기도해라 말이에요. 엉덩이를 안고 가슴을 부드럽게 안고 울면 안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러 올 때는 좀 싼 옷을 입고 오세요. 옷도 좀 찢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왜? 답도 없는 사람 재미 보여줘. 누가 볼 긴데.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도요, 본인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좀 더 있어봐라. 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와, 목사 네가 자꾸 기도해. 다른 사람이 자꾸 중보 기도만 하노. 본인이 기도하도록 해야지.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시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이에 뭐하니까요? 부르짖으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반복요법이라는 건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타내셔야 됩니다.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결박을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주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앞에 이 산을 병기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무슨 불? 여호와의 불. 무슨 불? 응답의 불. 무슨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 응답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임하셔서 재물과 제단과 돌과 여러분 물과 흙을 태워 웅덩이가 파져. 이게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사모하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만상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만상이에게 아멘 아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암덩어리가 태워지는 겁니다. 녹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원망이, 불평이, 섭섭함이, 모든 죄악이, 어둠의 권세가, 가난이, 실패가 여러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소멸시킨다. 어떤 죄라도 소멸시키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건세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둠의 건세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서. 어디에? 내 가정에. 어디에? 내 자녀들에. 어디에? 내 직장에, 생업에, 사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저 여의도, 저 용산, 저 피항 어둠의 건세가 떠나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엇이? 성령입니다. 평양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오늘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오늘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불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능력의 종이 됩니다. 그 불이 엘리사에게 붙고 사무엘에게 붙고 여러분 이사야에게 붙고 다윗에게 붙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도 붙었나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뭡니까?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이 붙어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어. 로마가 두렵지 않아. 제사장이 두렵지 않아. 세상이 두렵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뛰어가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비신자가 아닙니다. 나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불이 붙어야 돼요. 무슨 불? 성령의 불. 꺼져가는 이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꺼져가는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주여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매 순간순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순종이 가능하다니까. 봉사도, 충성도, 전도도, 사업도 모든 것이 열려라 에바다.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버립니다. 이 시간 치료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장애도, 어떤 중증도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는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10사람 미만이 20명, 30명, 50명으로 여러분 1시간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피데이 전도는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 8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가 없이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막힌 땀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린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로 올라가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라도 방해하는 꾼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내 안에서 활활산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아멘이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을 하나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의 불은 소멸시켜버려요. 더러운 것, 우리의 죄악, 어둠의 건세, 우리의 막힌 담 보십시오. 재물과 재단과 돌과 여러분 물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핥아버려요. 뭐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러분. 그 불 앞에 39절을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불이 떨어져. 그건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눈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막 양손에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과연 불이 임할까 하는데 그 앞에 모든 백성이 절규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키죠.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뭘까? 눈치가 있어야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통닭 한 마리 사드리려고 했더만 엘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자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브리로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헬라어로 바꾸면 뭐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 예수 되면 천당 간다 이 말이에요. 일본말로 중국어서 내가 아직 안 왔나? 중국말로 지사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잘 있었습니까? 네, 감사해요. 중국에서 오셨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없으면요 세상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도 여러분 기름 없으면 불이 안 붙으면 지사님 고문입니다. 하늘 나는 비행기도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도 불이 없으면 이 지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36도에 불이 꺼지면 죄송합니다. 이 순간 바로 보람병원 영안실로 가든지 하늘공원 죄송합니다. 영안실로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36도 불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이 살고 내 영은 성령의 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얼마나 몇 도쯤 될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100도는 넘덕하더라. 왜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점잖을 수가 없어. 조용할 수가 없어. 더 이상은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래 못해 이놈들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미지근한 신앙생활 할래야 하지를 못해. 집에 있는 것이 꼭 죄짓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성령 충만한 우리 근사님 한 분께 목사님 자꾸 집에 가서 쉬라 한다. 몸이 아프니까 좀 쉬라고 만나면 내가 쉬라. 목사님 내가 집에 가니까 집에 있는 게 또 죄짓는 것 같아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든 몸을 끌고 또 다니는 거예요. 전도. 근데 그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송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해도 못 살아. 이렇게 해라 해도 못해. 왜? 그 불이 나를 부채질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교회로, 사명으로, 전도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40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왜요? 불이 내렸어요. 바알의 제단에는 응답이 없었잖아요. 가짜가 드러났잖아요. 100%. 근데 하나님의 제단은 불이 임했는데 그냥 불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말끔 태워버렸잖아요. 돌까지 태워버렸잖아요. 물을 태워버리고 웅덩이가 파져버렸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불. 또 이 성령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해바다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이스라엘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도 목격자예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요새 선임들도요 교회로 도는 사람 많아.
이단들이 돌아온 사람 많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 권사님은 통일교에서 돌아오셨어. 통일교 무슨 명이 섬기고, 통일교인들은요, 한국 남자는 신의 아들이요. 우리는 선민이 이스라엘에 가는데 통일교의 선민은 대한민국이요. 그 대한민국 땅에 살고 대한민국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면 이게 완전히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쏘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오늘 안 오시니까 이 말해도 괜찮겠지.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그걸 틀어버리고 교회를 하셨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건사가 됐다는 게, 여러분, 나는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거를 시샘하는 사람은 나빠. 얼마나 네가 못났으면 이 사람이 되겠어. 이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뭐가 임하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불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바알이다. 나는 바알이야.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 저것들을 다 잡아다가 저 기손 시내까지 데려다가 다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죄, 불순종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살리는 불이 되지만 심판의 불, 지옥의 불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사내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 명, 하나님 그 자리에 몰살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을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하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비처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임하시옵소서. 지금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